오늘은 조금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40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다시 합시다. 이거 8장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여기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이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나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이게 예수님이 이 논쟁을 벌이시는 이 말씀은 참 읽기도 어렵고 읽으면서도 좀 낯설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감조차 들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출발점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이 가진 진리는 아무리 한 하나님을 부르고 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197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아프고 형도 아프고 집이 거의 이렇게 막 주저앉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밤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즈음에 이렇게 잠만 자면 이렇게 무슨 솜에
그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땀이 나고 힘이 들었어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하여튼 이제 공부하는데 밤에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피를 이렇게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집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까지 이렇게 아픈 걸 얘기하면 집이 이렇게 그야말로 뭐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이 보여서 숨겼어요. 숨기고 이렇게 그 쉬는 날 이렇게 노동하는데 옛날에 노가다 한 데 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벽돌을 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이제 그 비타민 B12를 사고 또 보건소 가서 이제 파진가 하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야, 잘하면 이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이렇게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극복할 수 있겠지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죽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자면 혼조라는 것처럼 잠이 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새벽기도도 뭐 날마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한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예배당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그 3일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뭐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데 빈몽사문간에 몸이 이렇게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대학 갈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국립사범대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종합 검진을 하는데 결핵이 보건소에서 찍었을 때는 뚜렷하게 자국이 남았었는데 나는 그것이 걸리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거의 그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했죠. 대학 생활을 미친 듯이 그냥 여전도만 빼놓고 그냥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사찰을 해가지고 새벽에 종 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미쳐가지고 좀 섬겼죠.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또다시 어떤 그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너무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이 부조화스러운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지탱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막 변화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막 더해져 가지고 100여 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400명 모이는 그 장로교회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양심의 고통 때문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직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80년 8월 달에 비로소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안 짓고 싶었던 죄가 저를 사로잡아 버렸고 저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그때 뭐 제가 CCC 순장이었었는데 이제 무전쟁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제 죄를 씻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굶어가면서 사형이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저를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었던 그 시점에 다시 이제 결핵이 재발되었고 결핵이 재발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모든 게 다 허물어진 신앙도 또 제 진로도 뭐 다 허물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 속에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 구원, 그 온전함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했던 그 말씀이 그때 비로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게 다 되어졌던 것이었군요. 이해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 다음 날부터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 전한다고 그냥 뭐 버스가 아니든 뭐가 됐든 복음 전한다고 지하철까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또 상담을 하면 영혼들이 많이 거듭났습니다. 그때 거의 영혼들을 날마다 막 줍듯이 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복음이 참 잘 들어갈 때였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또 3년이 지났는데 영혼들은 제가 복음 전해서 대학교에 한 25명이 제가 복음을 전한 친구들을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또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말씀 어떻게 오늘 만나서 무슨 말씀 교제해 줄까 막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즐거움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또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온전한 것을 주고 싶고 내 온전한 상태로 날 유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그날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다녔어요. 종이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안 되고 죄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 죄가 또 저를 이렇게 용서받은 것은 알겠는데 죄를 못 이기겠어요. 내가 분명히 그 영원한 속죄를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다 하고 열매들도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막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죄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자포자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무엘을 읽는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포기한 상태에서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는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뒤늦게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너를 아무리 애를 써가지고 잘 경건하게 유지해서 그 앞에 세우려고 한들 그건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온전케 하신 사람을 내가 너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여태껏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나서 나 자신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그 노력으로 그 3년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막 미운 마음이 들고 사랑해야 될 영혼인데 실적이 안 나니까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데 안 거듭나니까 막 미운 마음도 들고 막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알게 해주신 것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게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삶이지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딱 믿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도 뭐 못난 짓 참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고 세우시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일날 어느새 있다 보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뭐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었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교제를 이미 여러 사람이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봤더니 이거 내가 선생하면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해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언제 선생 그만두나 이러면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야 주님이 올해도 그만두지 못했는데 어떻게 언제 그만둡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다가 마침내 10년 만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주님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세워지고 진행된다는 것이죠.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말씀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빛으로 다가서세요. 빛으로 왔다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켜놓은 불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그 창조의 빛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참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면 요한을 보내요. 요한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을 갖고 예수님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빛은 아니지만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사람이 최소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실을 거꾸로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모순되다라고 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거죠.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에 반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이 요한의 등불 밑에 거하기를 즐겨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요한의 빛을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그것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것에서 길을 바꾸지 않고 자기를 조금만 갱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에 있는 빛을 좋아해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자존심과 체면을 꺾지 않고도 예수를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빛 앞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들한테 자기 백성과 자기 땅에 갔더니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데 제가 람바노라는 단어를 지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무엇을 취하다라는 말이 이제 람바노라,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람바노거든요. 근데 이제 카탈람바노 이렇게 말하면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니라는 말로 할 때 카탈람바노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카타라는 말은 밑이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진리는 자기 밑으로 취하려고 들면 절대로 그 진리는 잠깐 동안 와 하고 사람이 어떤 지식을 깨우쳐주고 어떤 기쁨을 주고 깨달은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은 못 바꿔요. 근데 오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똑같이 람바노인데 무슨 람바노냐면 파랄 람바노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평행선으로 간다라는 말이 파랄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요한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옆에 두는 것이지 복종은 하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은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지만 믿으려고 들어도 믿어지진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만 했다가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그냥 람바노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서 꽉 붙든다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 밑에 또 사람 곁에가 아니고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꽉 붙들고 소유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소유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될 때 말씀이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영생이 사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기적을 보고 왕 삼으려 쫓아다니다가 또 그 선지자도 아니다 막 이렇게 논쟁도 많았다가 누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가 원한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믿기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 참비당으로 이렇게 복종하에 들어온 경계선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이해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참고하려고 들는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의 어두움은 뭐냐면 요한의 등불 아래서 머물고 있던 요한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순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뭘 말일까요? 너 사생자라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죠. 이 배불른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거든. 너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귀신 집혔구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그 중심에서 미워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어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 신앙의 어떤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볼 때 사람이 말이죠. 본래부터 이렇게 자기 숭배에 익숙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처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옮겨 가질 않습니다. 믿어도 주고 뭐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좀처럼 그 중심을 내가 있던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참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복종을 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로 경계선을 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저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길이었고 결국 그 어두움은 그 죄는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함이라고 하는 그 성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는 사람의 약함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고 성경에서 하는 말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애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교만한 본성이 죄의 맨 얼굴인 거예요. 약함이 아닌 거예요. 약해서 죄 짓는다 그러지만 물론 약해서 죄 짓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열어볼 것 같으면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선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허위로 내가 나라고 믿었던 거, 내 의라고 믿었던 것이 좁혀나가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의가 달라요. 사람들은 도덕과 의를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헷갈리고 교회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도덕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기준이고요.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무엇을 잘 배우고 훈련했느냐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소속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선을 딱 내가 넘고 내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잘 풀리지 않는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우리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이거 어떻게 풀어가나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거 모르겠다 하고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고 될 것 같으면 원래 하나님 사람 아닌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여기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 질문 앞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2번 나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그 문자적으로는 겟세네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출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 그 말뜻이 그래요. 다시라고 한 말은 아주 용도가 많이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뭘로 알아들여야 될까요? 위에서부터 출생한다고 알아들었는데 그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사람이 아주 깊숙하게 사람의 본성 안에 설득되어져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1000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고 1000번 나도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의 본성은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무엇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지 사람의 죄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아니라 사람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 막은 게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복음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렇게는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고 자꾸 막으세요. 사람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막 깨달았네 뭐하네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주님이 그 속에 안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해한 겁니다. 주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빛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그 논쟁은 사실은 논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예수님도 소개도 받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책임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아브라함 자손이었다면 나를 알아보았고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서도 내가 아브라함 믿기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볼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2000년의 간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얼마나 그 긴 세월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능력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지요.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것을 보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우리가 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께 자격을 갖춰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믿어서 구원받으려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데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화 똑같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나를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훈련하고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은 신화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전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에서 찾다가 결국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근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제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빼미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요. 저한테 열매가 거의 날마다 거듭난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쌓아나가게 만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화도요.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이길 힘도 주시고요. 내 길을 인도도 하시고요. 나를 변호도 하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이 땅과 하늘이 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신앙이 내 쪽에서 무엇을 알고 깨닫고 좋아요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입을 가리게 되어지고 사람의 어떤 주장과 이 원망과 이것을 다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도 그렇고요. 성화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아주 그야말로 무슨 정교한 기계 그 톱니바퀴 같이 딱 맞춰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거긴 에덴 동산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재현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도 생명수가 있고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관통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경륜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안 보이면 성경이 무지하게 난해한 책이 됩니다. 그 모순 덩어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똑 잘라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오해를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자손과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문 봐도 늙어가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죽도록 해요. 99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7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시는데 그때 이제 이삭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적자 한 사람을 겨우 얻었어요.
35년 동안 그 약속을 받은 이 3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 늙어가는데 겨우 하나 얻었다고요. 땅떼기도 자기 안에 묻을 만한 동굴 하나밖에 못 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가,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으시죠. 그래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일들을 내가 그 약속과 계획을 보면 성경이 놀라운 책이 되어버려요. 예?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하나의 상징과 또 사건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철딱서니 없이 돌베개 베고 잠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삼으셨고 거기서 약속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그를 통해 보이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는 제정신으로 없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똑 잘라 놓고 보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이지 죄 짓도록 이렇게 방조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는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주대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이상한 거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죄 짓도록 꼭 기다렸던 사람은 그렇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가인하고 아벨하고 차별되어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게 만들었냐 이게야. 하나님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당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왜 제공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아니 지가 의롭자고 자식을 제물로 바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블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뜬금없이. 그래서 저놈들 무서운 얘기다. 영화 다 잊어버리고 저 한마디만 기억하면 하나님 딱 버릴 만한 딱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지가 의로워지자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믿을 만한 거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응? 다말은 또 어때요? 다말이 자기 일심 보호하려고 매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 집안으로 쭉 내려오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손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추악한 매춘한 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계보에 글을 올려놨어요. 성경을 보는 방식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것 같으면 자꾸 이런 것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지. 그 사람은 하나님 모형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약함도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람이 아니고 반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고 범죄한 그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의로운 그 계획과 뜻과 이 사랑의 그 약속을 때문에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시고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신실함과 그 자비하심의 그 무궁하심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면서 사람이 복종이 되어지고 이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이 감격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것을 성경을 보는 방식이지 뭐가 이거
누가 잘했고 뭐가 틀리고 왕의 실패 때문에 아래 것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계층 간의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려고 들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병 고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해서 믿었다고요. 그러다가 또 영원한 속죄 깨닫고 나서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무지하게 영혼들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죄 때문에 제가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 게 네가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의 근거가 네가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그동안 제가 딛고 있던 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만 보게 되어요. 신앙이 그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을 읽는 방법도 그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 권위를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산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 피,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상처 안에 자기 백성들을 담아가지고 연합하신 것이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는 이 추리한 이 땅을 이렇게 진흙밭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전투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지긋지긋한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슬프고 사람이 무섭냐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그리스도 앞에 앉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관점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은 늘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어다닌다니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서 자기 살을 찢고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와 같은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신분이요, 지위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풍랑, 정신없이 막 내가 헤매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 I am who I am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무장을 해제하고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제 생명까지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개 맺을게요. 그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렇게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계획했던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지금 있는 교회 모습과 예배당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시나고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데 그곳에서는 침묵을 도모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지역사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교회와 유사한 것을 했지만 그 바울의 눈에는 그것은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여졌어요. 시나고그하고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잘 위로받고 또 잘 공부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시나고그 정도고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당신 때문입니다라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허위가 또 사람으로부터 이 거짓된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잘못된 기반에 세워진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가 폼 다 잡고 또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돼. 결혼해야 될 대상이 당신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당신에게 내 생명을 걸겠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일생을 맡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늘 저항은 있게 마련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로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것까지 부담스럽고 여기서 그냥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내 자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수도 믿고 사람도 좋고 편안하고 좋은 곳,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교회는 참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어려움도 토로하고 하지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으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여쭤볼게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죄 안 짓게 되었어. 좋은 일일까요? 예수 믿고 죄 안 짓게 된 것은 세팅된 겁니다. 아세요? 그건 세팅된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죠.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쓰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내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길게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